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부정되게 된다면 결국 복음 자체가 부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희망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부정되게 될 때에 이르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즉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을 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증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또한 옆구리에 창이 뚫린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거를 그들이 직접 접하고 나서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내해내셨고 또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누였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었습니다. 살아남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러한 산 증인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저주 아래에 속하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1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부활의 복된 진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증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이는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한 불확실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고백합니다.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무덤에 안장되어서 부패되어져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사랑할 수 없었고, 손과 발은 메말라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세상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 곧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확증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무덤은 죽은 자들의 침실입니다. 그곳에 죽은 자는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 사람이 무덤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덤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무덤에서 주무시고 무덤에서 먹고 마시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무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무덤이 아무리 아늑하고 아무리 좋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곳은 무덤, 죽은 자들의 곳입니다.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이고 견딜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마땅히 무덤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죽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지금은 우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구습이나 죽음의 의식으로 결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부활의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니요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은혜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 관과 같은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죄수복과 같아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서 던져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머무르는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덤은 더 이상 산자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게 된 존재들임을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귀는 깨어나게 되었고 손과 발은 이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써 결코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서 위의 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으로 행해 나아가야 하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그 시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증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첫째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힘써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엄청난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그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을 확증받은 세대입니다. 비록 그 시대가 우리가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기 몇천 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의 인물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가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찌 한순간에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을 잊어버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부활의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망의 자리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승천하실 것처럼 이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뒤에 머무셨는데요. 자신이 행할 일을 여전히 행하심과 동시에 마치 이미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를 날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영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생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생의 시간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다 한들 지금 나이가 120세?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100년을 놓고 봐도 100년과 영겁의 영원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 100은 너무나도 작은 시간 아닙니까?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그러한 삶입니다. 육체의 시간과 영생의 시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부활의 믿음을 확증받은 사람들에게는 땅의 것을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며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바쁜 삶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확증하여 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짐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교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힘쓸 때, 그러한 위의 것을 찾아가기를 힘쓸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곳에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이 모든 보화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을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 생명은 잠시 잠깐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또 맺히게 될 것을 이 세상의 진리로도 확증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과 은총 또한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이 우리에게 밝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일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그 사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지치고 또 고나며 의기소침하여질 것이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겁박하지 않으십니다. 족쇄를 채우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느꼈다면 이것은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의지해 나아갈 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건하심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으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위의 것을 찾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써 간구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함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함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른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